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왜곡된 가르침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왜곡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왜곡된 영향을 받은 이들 중에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으로 보니까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왜곡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이 여자 성도들이 자꾸 왜곡된 가르침을 많이 전하려고 하고, 또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한 왜곡된 사상에 젖어서 남자들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려고 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까지도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 아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또 남자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더욱더 조용히 하면서 일체에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상황적인 권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은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교훈임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 이제 오늘 바울은요,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먼저 교회의 감독에 대한 직분을 오늘 언급을 하면서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의 내용은 상당 부분 우리가 디도서에서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했던 권면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아직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디도가 있었던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장로들을 아울러서 리더하는 또 감독이 세워져 있었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은요, 그렇게 구분된 것은 아니고 장로와 감독을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그냥 감독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1절을 시작하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헬라어적 표현은요, 보통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 거예요. 어떤 의미의 관용적 표현이냐, 이목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그런 관용적 어구로 사용된 것으로서, 이제부터 내가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 말을 할 텐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 집중해서 듣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어가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감독의 직분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하냐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한다, 이 사람이 조금 야망이 있는 사람인가, 명예의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이요, 교회의 감독을 맡기 위해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교회가 막 태동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번에도 나누었지만 네로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미 절정에 다다라가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요구되던 그런 때였어요. 그리고 심할 때는 자기의 어떤 그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각오하지 않으면 교회의 감독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교회의 직분을 자처해서 맡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한 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직을 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희생이 각오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거죠.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 힘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는 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열된 내용들에 부합한 사람이 교회 감독직을 맡지 않으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을 갖지 않은 자가 교회 감독직을 맡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교회는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감독, 목회자 또는 교회의 어떤 장로의 위치에 있는 이런 자들이 어떤 덕목들을, 어떤 소양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아 하고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텐데,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덕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흠이나 잘못이 전혀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교회의 목회자라면, 교회의 어떤 장로라면 이 정도 도덕적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편적으로 다들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표준에는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은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인격, 기본적인 인격 소양은 되어야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감독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 리더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책망할 것이 없을 만한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제시하는 덕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재혼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한 사람은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 일부 일처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를 보면요, 굉장히 무절제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이혼 관습도 있었고 일부 다처제의 관습도 보편적이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안에서 훈련된 자 중에 이제 교회의 감독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감독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문화를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혼인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자, 이런 자가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아내를 두어야 하고
또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고, 또 결혼 생활이 문란하지 않고 건강한 그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도 되시고 동의도 되시죠? 세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덕목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절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욕망들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나잖아요. 감독이든 목회자든 뭐 직분자든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들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욕망들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하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들, 욕정들, 감정들, 욕심들을 절제할 줄 모르고 막 쏟아내는 사람은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신중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급하고 그냥 즉흥적이고, 또 교회를 자기 어떤 선입견대로 함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어느 정도 통제하며 분별할 줄 아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신중한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단정한 삶을 말해요. 여기서 단정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외모적인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단정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의 태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너무나 부산하여서 이것저것 안 끼는 데 없고 안 하는 것이 없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또 교회,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역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기 위해서 삶을 좀 정리해서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삶의 단정함을 말합니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정한 이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덕목과 맞물리는 건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선교적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도 많았고 이방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은요,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가 돕지 않으면 선교 사역을, 또 순회 설교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숙박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뭐 은행이 있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이들을 돕고 후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애쓰는 이들을 아낌없이 돕고 후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결국 교회의 감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처럼 왜곡되게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르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왕이면 언변력이 뛰어나면 더 좋겠지만 단순하게 언변력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탁월한 언변력으로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이 없다면 그 말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가르친다, 바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가르친 대로 본인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 이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요, 교회를 막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듯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그 일을 위해 먼저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까지 제시된 덕목들을 교회의 감독이 된 자는 더 먼저 더 힘을 내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덕목들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 제시돼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대요.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술에 중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보편적인 원리 안에 술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술은 절제의 대상으로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결국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쓸 수 없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술을 절제하지 못하여 큰 실수를 벌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이런 인물이 언급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한 가지 예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으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인물 두 사람이 언급되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은 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 중 하나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임을 당한 이 두 사람은요, 그의 진영 밖으로 버려져서 참 비참한 모습까지 가지게 됐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나답과 나비후가 왜 굳이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여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어지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볼까요?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당시에 포도주는 사실은 보편적인 음식처럼 여겨지던 때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왜 절제함을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느냐?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이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들어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지금 흐려진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무모함이 생겨나다 보니까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 다른 불로 함부로 분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답과 아비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어기게 된 것은, 함부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술로 인해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나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이 술과 같은 것에서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꼭 술뿐이겠냐고요. 여러분 오늘날 마약류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오늘 뉴스에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잠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뉴욕에서 그 대마초가 아예 그냥 합법화돼서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르고 있다라고 하는 또 뉴스까지 나와요. 이게 지금 세계의 흐름인가 봐요. 이런 걸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도 이 대마초가 합법화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뭐 좀 먼 이야기처럼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학생들 안에도 지금 마약이 심심치 않게 퍼져 있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술을 언급했지만 술뿐만이 아닌 거죠. 오늘 목회자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정말 분별력과 판단력이 다 흐려져서 그의 삶을 통해 또 그 목회자의 목회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만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맡은 자는 당시 문화 속에서는 술을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로 온다면요, 이건 절제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금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거죠. 그래서 술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라
성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본과 덕스러움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는 더더군다나 또 성도들도 가능하면 술은 절제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절제를 넘어서서 금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잘 분별해서 이 술뿐만이 아니라 술과 같은 류의 문제들, 나를 중독되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절제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는 씨름을 꼭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바울이 술 문제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구타의 문제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선적으로 당시 교회의 감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도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때로는 노예가 있고 종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일상의 영역에서 종을 대하거나 노예를 대할 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구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 가정에 종으로 살지언정 노예로 살지언정 그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가정에 속한 노예를 대할 때의 태도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구타하면 안 된다, 폭력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디도서를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나누었지만 당시에 사도 경전이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요, 그 안에 어떤 기록이 한 줄 들어가 있냐면 과실을 범한 성도를 구타하는 감독은 파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독이 되는데 그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마치 권세가 돼서 함부로 교회 안에 잘못을 저지른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폭력행위로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과격한 폭력을 행하는 감독은 파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명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도를 구타하면 될까요? 보편적인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요. 근데 사이비 이단 쪽이 좀 많아요. 약간 이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안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렇게 성도를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함부로 폭력 행위를 하는 자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파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정했다고요. 초대교회가 이랬는데 오늘날은 사실은 목회자에 대해서 사실은 좀 관대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파면함이 마땅한 목회자를 교회가 좀 크다고 해서 가만 놔두는 일이 사실은 자행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계속 심각하게 가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해요. 구타하는 목회자나 구타하는 교회 감독은 안 된다. 그런 자는 파면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특히 목회자들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 폭력이 아니라 겸손한 섬김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 10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요, 오직 관용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역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목회자가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함이 마땅하죠. 또 차별하지 않죠. 근데 종종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목회자들이 어떤 차별을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돈 있는 성도 가까이 하고 돈 없는 성도 차별하고, 세상에서 좀 힘 있는 성도 가까이 하고 세상에서 별로 힘 없는 성도 차별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 가까이 하고 별로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성도 차별하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교회의 감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절대 성도들을 차별하는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차별하고 성도들을 돈으로 보고 성도들을 자기를 높이는 이런 대상으로 절대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무덤을 제가 파지만 그게 옳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도를 폭행하는 자는 파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도경전에 그 당시에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절대 신도 아니고 교회의 대장도 아니에요. 말씀을 맡은 리더자일 뿐이에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1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다투지 아니하며예요. 여기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쓸데없이 다투는 걸 말해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이뤄낼 만큼 의미 없이 심각한 싸움을 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한 논쟁? 진리를 지키기 위한 논쟁. 교회를 더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논쟁은요, 비록 논쟁이지만 아름다운 논쟁이 돼요. 근데 아름다운 논쟁이 있어야 되는 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논쟁, 서로를 쫓아내기 위한 논쟁, 서로를 갉아먹는 논쟁, 이런 논쟁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논쟁마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상처 주기 위한 논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의 의견이 조율하기 위한 조금의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조율된 것에 있어서는 서로 또 마음을 모아주고 힘을 모아주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일들을 해내야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지적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논쟁마저도 아름다울 수 있는 공동체로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12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덕목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건 탐욕에 대한 경고인데요. 특히 이 탐욕에 대한 경고는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되고 교회 재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특히 교회의 감독은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이기적인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요, 결국 그 교회의 재정이 자기 돈인 양 착각하여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쓰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을 마치 자기 돈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목회자는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장사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져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의 목회자의 생활비를 지원하지요. 그러나 그 생활비는요, 설교해준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참 좋지 않은 본을 보이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신방을 가서 예배하면 봉투를 2개 내놔라. 어떻게? 설교해준 목사를 위해서 봉투 하나 내놓고 교회 헌금하는 봉투 하나 내놓고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건 말씀 장사하는 거예요. 성도들 결혼하여서 주례할 때, 성도 가정에 상이 나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기꺼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주례를 하거나
신방 설교를 하거나 장례를 집례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목회자가 그걸 통해서 사례를 받는다면 그건 말씀 장사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져야지. 그렇죠? 철저하게 목회자는요, 교회를 부자 교회로 만드는 사업가도 아니고 말씀을 장사해서 배불리려고 하는 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는, 교회의 감독은 철저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그 일의 리더자일 뿐이에요. 근데 자꾸 말씀 장사꾼이 돼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교회의 재정을 나를 위해 쓸까,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결국 그런 교회 감독은, 그런 교회 목회자는 성도를 돈으로 보는 목회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돈의 욕심을 내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교회의 가정의 아비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면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에 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가정에서는 올바른 아비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목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건 가정에서건 동일한 아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교회도 잘 목양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 아비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자, 여기 보면 교회 감독은요, 새로 입교한 자는 세우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기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들어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런 사람을 교회 감독으로 세울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 스펙, 외적 요소가 탁월하다고 해서 함부로 감독으로 세우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일을 함께 씨름하는 자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감독은요,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자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언어가 탁월하다고 해서 유학을 다녀왔다고 해서 함부로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다가는 그런 목회자는 교만하여져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며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으로 세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 이제 세대가 교체돼서 후임을 뽑을 때요,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 그 후임을 뽑는 공고 안에 있었던 그 조건 중에 항상 뭐 있었는지 아세요? 박사학위 소지자, 유학 갔다 온 자, 이런 자가 그 스펙의 1순위 조건이었어요. 한 1, 20년 전만 해도. 근데 그런 자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스펙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교회를 후임으로 와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교회를 풍지박산 만들고 자기 교회 만드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던 거예요. 물론 유학 간 너저 박사학위 있는 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만 치중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분별하지 않고 막 학위 소지자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결과는 교회가 망가지더라는 걸 여실하게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유학 갔다 온 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 걸 우선적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경향이 이제 많이 생겨요. 그건 올바른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씨름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그런 자가, 그런 중심이 없는 자가 교회의 감독이 되면 교만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에게나 정죄하는 그런 정죄를 교만에 빠진 감독이 그런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이런 말씀은 사실 오늘날 신학생들, 목회자를 꿈꾸는 자들이 더 많이 봐야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스펙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런 집중을 안 하고 이 훈련을 받지 않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좋은 교회를 후임 가겠지, 유학 정도는 갔다 와야 좋은 교회, 큰 교회 후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목회자 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거란 말이죠. 7절 마지막 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은 결국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자는 감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도 그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 최소한 손가락질은 받지 않을 수 있는 자가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2절부터 7절에 제시된 덕목 중에 일반 성도들은 상관없는 내용이 있나요? 다 성도들과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꼭 목회자, 설교자의 수준으로 가르칠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들도 주변에 또 자녀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때로는 가르쳐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그러한 내용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목회자에게만, 교회 감독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내용인데, 목회자라면, 교회 감독이라면 더더욱 이 일에 힘써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의 감독이기 전에 그 사람도 누구다? 성도다. 교회의 목회자이기 전에 그 사람도 하나의 성도란 얘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보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교회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전에 성도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목사야, 나는 교회의 어떤 뭐야 라고 교만 떠는 사람은, 내가 하나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나 중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뭐 없어요. 교회 감독은 유학은 갔다 와야 된다, 교회 감독은 뭐 학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말해, 이런 류의 것들 말하지 않아요. 그도 성도다 이거예요. 교회 감독도 한 사람의 성도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아주 기본적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는 교회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성도만도 못한 목사 되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도요, 어떻게 보면 나도 목회자다라고 하는, 나도 한 가정의 목회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또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기본적인 성도로서의 삶,
그런 삶에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사람의 성도로서 먼저 힘있게 열심을 다해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